안녕하세요. 12월 17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박한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해서 마엘살라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큰 서판에다가 쓰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글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만약에 글자를 쓴다는 것은 어디 돌에다가 또 나무에다 새기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보존되고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증언하게 하고 심판의 예언을 증거로 남겨두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의 아들 이름에도 예언을 새겨둠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마엘살라하스바스가 이 3절에 보면 아이의 자기 이사야의 아이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은 적이 많이 있고 후회하신 적도 많이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만약에 심판이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해서 살아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저는 제일 커다란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성애 문제에 이것만 얘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동성애가 타고난 거냐 아니면 정말 인간적으로 성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냐. 근데 동성애보다 더 죄를 짓는 이성애들이 많잖아요. 동성애자들도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는 겁니다. 의학적인 면에서는 뭐 10% 정도가 그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만드셨다면 어떨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동성애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는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함부로 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하고 정확히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하게 될 때에 도리어 우리가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책을 100권 읽으면 제일 말이 많고 500권을 읽으면 할 말이 점점 없어지고 1000권을 읽으면 아예 말을 안 한다. 진짜 흑백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보세요. 한번 진짜 이게 똑 부러지게 이거다! 답을 딱 정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잘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게요. 이게 사실은 여러 환경과 상황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저께 본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그러면 지옥에 갔을까 아하스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하스가 그럼 왜 아스리아를 택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의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 환경 때문에 아스리아를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뭘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끼리 어떤 관계 형성이 될 수 있고, 뭐 딸이 잡혀갔을 수도 있고, 또는 인간적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힐,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그가 잘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드러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보여줬는데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안 될 건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예를 들면 의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사정이, 이 코로나 사정에서 안타깝지만 제가 앉아보면서 제가 이제 원한 거예요. 너무 의자가 10년 동안 보니까 진짜 다 어떻게든 뭉개버리고 찢어진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를 갖다가 이제 바꿔야 되겠는데 흡족한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어려운 시기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해서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다 의자 바꿀 가격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 한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의자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의자가 가져왔는데, 새로 갈 의자를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안 좋은 거예요. 야, 색깔도 그렇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그냥 리모델링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이제 당회에다가 얘기했더니 당회 우리 장로님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 의자 자체를 좀 완전히 잘못된 것만 버리고 리모델링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가 왔을 때에 왜 이렇게 했느냐 먹혔느냐 교인들이 다양하게 다 말을 해버리면 교회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제가 이렇게 영상이 짱목과 말씀수다 영상이니까 이게 설명하는 거지, 이게 무슨 설교 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짱목과 말씀수다를 하게 돼서 되게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의자 하나 정할 때도 굉장히 고민하고 정한다는 겁니다. 툭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참여를 안 하고 이제 나머지 장로님이나 우리 설목사님이 이제 메인으로 하지만 쉽지 않은 것들이라는 건데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교회에서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배경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든 간에 말씀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심판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반대로 또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결국 아스리아가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리아를 물리쳐 주어 기뻐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큰 하수가 되어서 유다 백성을 덮을 것이며 유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임마누엘이신 그분께서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온 축복이 아주 심판의 이유가 될, 우리에게 온 축복이 잘못하면 저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이 되게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인데 자녀에게 모든 걸 매맡기는 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축복이 때로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됐는데 성장한 것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만 다녔다면 아주 이것으로 나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보여져요. 아스리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늘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도와주니까 나라가 어떤 다른 강대국에서 보여주고 이러니까. 근데 그들한테 배신당할 거라고 생각했는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받은 복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를 좀 고민하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도리어 이게 나한테 잘못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를 해야 된다. 내게 받은 복은 제껴놓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아시라처럼 나를 공격해 오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복이 많이 있는데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둘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녹록함이 도리어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의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 관계가 좋은 것이 도리어 그 자녀들과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분명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